3월 12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세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고 이삭이라는 또 한 세대가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 특별히 범사의 복을 얻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와 동행해 주심으로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인 것입니다. 2절에는 독특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늙은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는 충성의 맹세나 절대 복종을 요구할 때 혹은 친밀하고도 엄숙한 서약을 할 때 사용하던 맹세의 방법이죠. 또한 늙은 종을 말할 때에 늙은으로 번역된 자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나타내는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늙은 종은 아마도 전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지명되기도 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아브라함의 집사장으로 최선을 다하였기에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겠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2절과 9절에서 동일한 서약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요구와 9절에서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함으로 그 요구에 응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맹세의 요구와 맹세의 응답으로 둘러싸인 3절에서 8절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아들 이삭이 가정을 이루도록 배필을 찾는 일을 늙은 종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죄악에 물든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의 순수성이 왜곡되는 것을 경계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가나안의 방탕한 문화에 물드는 것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고 명하는 것이죠. 이에 종이 아브라함에게 만약 여자를 택했는데
그 여자가 자신을 따라 이곳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야 할지를 묻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명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니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아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설사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아브라함이 명한 대로 행할 것임을 맹세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범사의 복은 많은 재산을 얻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보면 범사의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름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때가 75세였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한 때가 175세였는데 이 기간 동안 험난한 나그네 생활을 하며 많은 고초를 겪었기 때문이죠. 때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할 정도로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는 곳에 기근이 들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머나먼 이방인의 땅으로 피신하기도 했죠.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기도 했고 또 조카를 위해 318명만으로 그돌라오멜의 대군과 맞서기도 했습니다. 나름 험난하고 고단한 삶을 산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그가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복을 받았다고 말이죠. 결국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때마다 물질과 권력, 건강 등과 같은 외형적인 복을 받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 전체가 의로운 것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멈추지 않으므로 자신의 믿음을 세워간 것, 이것이 범사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한 의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하여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면서도 종종 세상의 가치관의 함정에 빠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너무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과 권세, 명예와 부로 한정시켜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일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강성하고 부유한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복의 목적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천국 백성의 지위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헛된 복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꿈꿀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 맹세하게 하며 가나안 땅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으라고 명합니다. 이는 당시의 가나안의 문화가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큰 민족을 이룰 이삭과 그 후손이 죄악에 물들은 가나안 사람의 혈통과 섞이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또한 너무도 혼탁하고 방탕한 가나안의 문화가 이삭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경계한 것이기도 하죠. 편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부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곳의 유지와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쉬운 방법이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분명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쉽고 편한 길, 갈등이 없는 길을 택하려 하는 때가 많죠. 하지만 어렵고 더딘 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돌아가야 하는 길이지만 신실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믿는 자의 자세에 관하여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바로 종의 물음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에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 합당한 여자를 택하였지만 그 여자가 오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종에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 것을 명합니다. 사실 종의 물음은 그럴싸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날 것을 명하셨고 가나안이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씨는 가나안 땅에서 번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확신에 차서 너보다 먼저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시어 아들의 아내를 예비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설사 여인이 따라오려 하지 않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다른 곳에서 예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해결책 같지만 그것은 철저한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을 믿는 자의 자세이죠. 이 시간 이 점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큐티인의 질문처럼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존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자를 보내시어 미리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자 할 때, 그리고 그 방법대로 우직하게 따를 때 하나님의 먼저 보내신 사자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는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의 간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는 오늘의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묵상을 통해 언약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셔서 손쉬워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어렵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범사의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묵상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